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상반기 특별 아침 예배 세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옛날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292장 혹은 415장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는 사랑도 있지만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냉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냉정하고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따뜻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옅은 미소라도 띄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까칠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해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이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찾은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들과 떨어져서 어떤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는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든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 즉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베를린에 있는 한국 대사님은 한국을 대표해서 독일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대사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독일이 한국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사는 한 사람의 개인이지만 동시에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행동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데 행동이 참 괘씸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행동이 참 예의 없고 괘씸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신앙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바울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낌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에 누를 끼칠까 봐 그는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량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주는 그런 사례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 자기 돈으로 선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시 고린도에는 철학 지식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강당 혹은 그 플라츠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현대 철학은 이런 것이다. 그걸 강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 못한 어떤 신앙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례를 요구하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돌이 철학자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철학 중에 하나로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자신은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떤 폐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애를 썼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책 잡힌 일을 할까 봐 조심조심 목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고린도 사람들 중에는 바울 저 사람 참 교활하다. 그래서 교활한 방식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다. 사례는 안 받지만은 교활한 방식으로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있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 헌금을 요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교활하게 돈을 뜯어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비난한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싫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은 거짓말을 해도 그 말을 다 받아줘요. 하지만 싫으면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다 거부합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쁘게 만들고 또 비난하는 일, 그 소재로 사용해 버립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늘 조심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해요. 4절인데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것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진짜 사도냐 이걸 의심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참 사도라는 것을 내세우는 표징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일일이 참고 견뎠다, 인내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인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비꼬아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요구되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이 언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치유와 힐링입니다. 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누가 상처를 줬습니까? 다 자기는 상처받았다 그래요. 직급이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상처받았다 그러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상처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상처를 준 겁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말투가 예의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표정과 그 말투를 듣고 상처를 받겠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할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은 또 그 상대가 나로부터 상처를 받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예의 없이 대할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상처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더 팩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정말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다, 나도 그렇지 않느냐, 그 인내, 그 이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6절과 7절입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7절.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참고해서 보면 의의 무기란, 왼손과 오른손에 드는 의의 무기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참아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원수의 공격에 맞서려고 애를 쓴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영광을 받거나,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를 당하거나, 그러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실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견디는,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들고 그렇게 살았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은 사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징벌받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근심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늘 칭찬해주고 그러면 알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두 번째 부분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한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4절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미의 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전에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고린도 시민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게 결속을 다졌습니다. 만약에 함께 제사하지 않고 함께 먹지 않으면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 우상에 제사한 음식을 같이 먹었던 겁니다. 마음이 찔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듯이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가면 믿음 생활, 세상에 살 때는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정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화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이 문제부터 결단하십시오. 그걸 요구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 16절인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16절 끝부분을 보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의 그 표어 같은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17절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 떨어져 나온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7장 1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십시다. 그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합시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율법을 믿지 않지만 율법을 믿는 사람처럼 행하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만은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자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신하면 사람들이 늘 좋은 말만 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금을 들고 가지고 나는 늘 인내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하거든.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신앙하면서 인간관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공동체를 떠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게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내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라.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살면 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을 자기 인생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그 삶의 모델이 세상 사람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삼촌과 떨어져서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이 타락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은 롯이 그 소돔 평지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처음부터 안 갑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돌아요. 그러다가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동일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롯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13장, 14장 다음에 19장이 나오거든요. 그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이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 성 어귀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그 성의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됐어요. 리더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머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에 동화되어 버렸다. 그의 아내가 어떠했습니까? 이 성을 떠나라, 뒤돌아보지 말라.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습니다. 그 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딸들이 세상 방식으로 씨를 퍼뜨리겠다고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맙니다. 가족들이 다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 주변을 맴돌다가 동질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한 해의 반을 살아오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왔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2절입니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자기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반기 특별 아침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끼리 모이는 교회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의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방패, 말씀의 금을 들고 믿음으로 싸우되 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이 권면하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이 시간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오늘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인내하고 살지만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눈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봐주시는가, 그것에 나는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오늘 봅니다. 우리도 주님 그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의를 이루고 또 화평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늘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하다가 지친 이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믿음의 방패와 또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롯은 세상의 성공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세상 주위를 맴돌았지만은 나중에는 세상 깊숙이 들어가고 그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인생을 잘 산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들이 믿음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롯과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청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롯의 가정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냐고, 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냐고, 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의 기준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람답게 처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